자, 꿈에 한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꿈의 둘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7때를 그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7때는 몇 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의 인생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서서 말씀을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함께 예언을 공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은 주께서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자녀들입니다. 이번 예언 학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회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회상입니다. 이 회상은 그가 꿈을 꾸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4장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당과 박수를 초청해서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지내온 35년 동안 다니엘의 신앙과 삶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고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과 생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보면서 저 사람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순결한 삶을 지켜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감동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동시에 나타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나가서는 핍박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동안 양심의 음성과 육체의 음성, 그 두 음성을 들으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그 순결한 삶을 옆에서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두 음성 사이에서, 성령의 음성과 육체의 음성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꿈처럼 여기서도 먼저 꿈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가 꿈의 내용이고 19절부터 27절까지가 해석입니다. 자, 꿈에 한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이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자,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크게 자라고 높아지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 고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 아래서 들짐승과 새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기대어 온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지금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무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다니엘 4장 22절에 분명히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살 만큼 그의 권세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자, 이제 꿈의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둘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무를 베고, 자, 나무를 벤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빼앗아 간다는 뜻이겠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나무 밑에 모여있던 새와 들짐승과 열매들 다 쫓아내는 장면이죠. 느부갓네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오래 지내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여기서 7대는 7times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요,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7대를 그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짐승처럼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7대는 몇 년일까요? 이것은 7년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이 때라는 표현은 1년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다니엘 1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거기서 때, time을 해, year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분명하죠? 때는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자, 이렇게 성경 예언에서 한때는 1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 해석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예언 해석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과 함께 거한다고 했지 실제로 들짐승이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자, 7년을 지낸 후에 그런 뜻입니다. 7년을 지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짐승처럼 7년을 지내봐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신병에 리켄트로피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일종의 정신착란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은요, 자신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길어도 상관하지 않게 되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기어다니면서 짐승과 같은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죠. 프랑스의 찰스 4세, 또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의 조지 3세 등도 리켄트로피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근래에 발견된 바벨론의 점토 문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예언과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바벨론 제국의 그 힘과 위엄이 크게 올라가고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서 모든 영광이 느부갓네살에게 돌려지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그 시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황금의 나라 바벨론의 제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고 무당과 박수들의 기만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탄의 덫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35년 동안이나 성령의 역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인을 그 곁에 붙여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박수와 무당의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베풀어져야 하는데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후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느부갓네살에게 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을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니. 이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예언하셨지만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선고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집행되지 않도록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호소를 받아들일까요? 다니엘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참 이 짧은 말 속에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꿈을 꾼 후에 즉시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12달의 기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2달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는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 또는 9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은혜의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12달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12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심판의 기별을 전파했고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물도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회개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자 결국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과 7재앙과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고의 기별이 전파될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서 어떤 기별이 전파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실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 마지막 시대에 또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하려면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정체를 앓고 그들이 강요하는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언 강의는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해진 12달이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4장 31절부터 33절에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간이 참에, 여기서 기간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이 찼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7년을 바벨론 정치권과 손을 끊고 환자로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맑은 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바벨론의 더러운 정치와 권력과 술과 여인들과 그리고 무당과 술사들로부터 분리시켜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지만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땅을 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고 살도록 지금 끌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가 붙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35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데는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7년의 고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호소하시는 역사에 반응하고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예언을 다루게 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강의를 따라오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패망하는 마지막 날, 정확하게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에 나오는 그 금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은가슴과 양팔 시대가 들어서는 세계사에 남는 엄숙한 사건이 그때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신상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은요, 할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36세의 젊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벨론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극치로 몰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다니엘의 나이 86세경에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해로부터 계산하면 23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이 주어진 이후 65년 만에 바벨론 멸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금머리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은가슴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 다니엘의 감동과 엄숙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될 때가 되면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몇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대 바벨론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후반부는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세운 그 기독교회가, 초대교회가 마지막 때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 바벨론을 이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그대로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벨론과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바벨론이 패망하기 전날 밤까지 술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잔치와 술에 취해 있는 모습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도 무너지기 전에 취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잔에 바벨론의 술을 따라 먹는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고대 바벨론은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금잔에 술을 부어서 마시고 취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가져다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은 영적 간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섞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성소의 그 금잔에 바벨론 포도주를 부어 마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섞어서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발효가 돼서 취하게 만드는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섞인 말씀,
섞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취하게 되고 그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한 상태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순수한 복음이란 다니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새 청년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바로 그것이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을 지목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죠. 바벨론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성소의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브리인의 종교를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되풀이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교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고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을 교회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을 교회가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복음과 교리도 세속화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는 그 이상한 설교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복신앙이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이 된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타나서 교회를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리려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성서적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순결한 교회가 있고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교회에 속하든지 순결한 교회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빛과 진리에 순종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서 사는가 살지 않는가로 나누어지는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결한 교회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하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전함과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예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 생애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강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